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잘 가꾸어서 사람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을 때쯤 되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마는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제 내 마지막 남은 내 아들, 독생자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은 죽였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은 그래도 잘 맞아주고 선대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만 우리가 죽인다면 이제 이 포도는 전부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포도원도 빼앗고 결국 그 사람들 진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이것이 오늘 포도 농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님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얘기를 당대는 거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예언서가 되었든 역사서가 되었든 하여튼 예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 보면은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환영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누구는 어떤 사람은 환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배척을 당했을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가짜 예언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 다 환영을 받았고 참 예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전했던 참 예언자들은 그 당대에는 전부 다 배척을 받았고 끌려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 환영을 받지요. 근데 참 예언자들은 백성들이나 왕들이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말 골라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로 나비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나비라는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을 나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듣기에는 마음이 찔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 나쁜 놈 나를 욕해, 나를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 당대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 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중에 와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참 예언자들이 가짜로 알고 막 핍박하고 배척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인 줄 알고 환영을 했는데 한 100년이 흐르고 200년 흐르고 300년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참이라고 생각했던 예언자들 전부 가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짜로 몰아가지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내용은 역사에서 성취가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받았던 참 예언자들의 예언은 몇백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 와가지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농부들이 때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좀 선대해 주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그 돌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하셨다.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사용하셨다. 그런 의미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데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한 두 가지로 보면은 먼저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설립 모토가 뭡니까? 저기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회복하는 교회. 이 우리 예한교회 설립 모토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뭐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바로 헬라어로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바울의 신학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서더라도 주 안에서 서라. 한 마음을 품더라도 주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의 신학은 어디서나 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다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떠나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이야 건축 방법이 모퉁이 돌을 안 세우고 그냥 철근 박아가지고 공구리쳐가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전부 다 모퉁이 돌 있잖아요. 모퉁이 돌은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가장 잘생긴 돌, 가장 모양이 좋은 돌,
이런 돌을 갖다가 우리 모퉁이 돌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 전통적인 지금 건물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보훈의 결론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 산상보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다 듣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너희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인생의 풍파가 휘몰아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사라진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어떤 풍파가 휘몰아치고 인생의 모진 풍파가 휘몰아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산다면은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파와 아픔과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다면 견고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돈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에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면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 그런 것들 위에 집을 세우면은 여러분 내가 건강이 좋을 때야 집이 서 있겠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그 집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은 예수 위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전부 다 망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사업장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그들의 가정이 외형적으로 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외적인 것들 더 화려하고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무너진다 그럽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떠나서 화려한 것을 업적을 이루고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회 공헌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뭐 무너진다 그런데 뭐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떵떵거리고 더 많이 이루고 살아가네. 물론 지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떠난 삶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면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 보게 되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기 떴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 다가 주님 내가 납니까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릇에 떡을 손을 딱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의 손이 딱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영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인데 여기는 주로 예수님의 사건을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로 그냥 서술해 버립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거기에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을 붙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 해석이 뭡니까? 그가 나갔더니 밤이다. 밤에 나가든 낮에 나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떠나잖아요. 지금 예수 있는 자에 떠나는 것다니까 가룟 유다 인생이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와 밤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의 인생은 밤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행복하고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인데 밤 같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예수 떠나면 밤입니다. 예수 떠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밤같이 깜깜하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빼면은 집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 빠진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보면 44절 보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 얘기 뭡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입니다. 왕과 지도자 온갖 고관 대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숨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라는 돌이 지금 떨어지게 됐으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가지고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저 예수 좀 안 보게 달라, 여러분 좀 가려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멸망받은 사람이나 여러분 영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생 못합니까? 아닙니다. 다 영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영생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어떤 곳이면 12가지 진주보석으로 지은 집에 삽니다.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애통함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은 하는데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생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졌다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살아서 지옥에서 영생하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사심으로 천국 영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라는 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셨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잘났다고 유능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무익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 쓰게 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일하고 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했다고 전부 주어가 자기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교만한가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내가 이걸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익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들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무익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마르는데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 그 물이 너무 생각하고 그립습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내가 한 컵이라도 마시기만 한다면 힘을 내가지고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는데, 근데 못 가잖아요. 그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세 부하 장수들이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가다 잡히면 죽잖아요. 가가지고 블레셋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떠왔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목숨 걸고 또한 그 블레셋 베들레헴 우물물을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이게 부하들의 생명이 담긴 물이다. 이건 도저히 내가 못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땅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감동하잖아요. 야,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떠온 물이구나. 그 귀한 물이라서 차마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성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요, 다윗이 토픽길에 오릅니다. 근데 600명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전부 다 재산도 남겨두고 여러분 집도 버리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다 버리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성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진해서 물을 떠온 부하들, 압살롬 반란으로 다윗 도망할 때 목숨 걸고 재산도 모든 것 버리고 다윗을 따라 나선 부하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었는데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22장 어떤 사람이냐? 원통하고 한 많고 빚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아무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윗이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 야 인간들아, 어디 가서 할 일 없어 맨날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들이 여기 왜 오느냐고 당장 꺼져라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줬습니다. 다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시편 57편 보면요, 함께 아름다운 굴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때 아둘람 굴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쓰레기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들과 함께 다윗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나를 배척하고 소외시켰는데, 그런데 다윗은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움직이는 참모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힘있다고 능력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서 선택받으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저보다도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는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랬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로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해서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 1장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많고 못난 것도 많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셔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야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유능하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고 나가서 맨날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13명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전부 다 19명, 이름이 밝혀진 아들이 19명이고 그 다음에 성경 보게 되면 이 19명 외에도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아들만 19명인데 그 중에 솔로몬이 10번째입니다. 옛날 왕정체제에서 10번째 아들은 왕이 계승 서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뭐 4번째인가 그랬죠. 여러분 이게 적어도 한 5번째 안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왕이 될 수 있는 뭐 희망이라도 가져보지, 10번째 아들이 무슨 왕을 꿈꾸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10번째인데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왕궁의 법에 의해서도 자기는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한두 번, 10번, 100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국정 초기에 얼마나 바쁜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10번째 아들로서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행하고 수도해서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세상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선다싱의 전기를 보게 되면요, 이 선다싱이 티베트권을 넘어가다 보니까 고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가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생쌀만 먹고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성철 승려도 생쌀 먹었다 그러잖아요. 뭐 고행하는 방법이나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선다싱이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그렇게 고행하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니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고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는데, 여러분 고행하시고 수도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고행해 보셨어요? 생쌀만 먹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 그 고행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한교회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모퉁이돌처럼 존귀하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